보니까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 버스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번은 이제 이 버스가 시골길을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두 건달이 예쁘게 생긴 한 여자를 험악하게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두 건달이 이제 운전사에게 정지할 것을 명했고 이제 운전사가 말을 듣지 않자 운전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건달은 버스에서 내려서 그 여자도 이제 함께 끌고 내려서 버스 바로 옆에 풀밭에서 이 여자를 돌아가면서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에는 남자도 수십 명이 있었고 또 건장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괜히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칼이라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냥 차창 너머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그 광경을 구경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실실 웃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보다못해서 한 청년이 밖에 나가서 건달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달들이 이 청년을 칼로 찌르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울면서 옷을 차려입고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창피한 건 있는지 이 여인과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모두 무관심한 척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사는 너무 많이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신 이 여자가 이제 헝클어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렸던 그 청년이 차에 타려고 하자 여자가 소리칩니다. 당신이 뭔데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여자는 청년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버스 문을 닫아버리고 출발합니다. 이 청년은 이제 이 상처난 몸을 이끌고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앞에서 많은 차들이 모여있는 자동차 사고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통을 통제하는 이 경찰이 말하기를 버스가 이 커브에서 1000길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승객이 모두 사망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낭떠러지 아래를 쳐다보니까 바로 자신이 타고 왔던 그 버스였습니다. 여러분,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시 보면 모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들에게 죄목을 붙인다면 아무것도 안 한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토록 가까운데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마치 버스 안의 승객들처럼 세상 돌아가는 것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여나 나 다칠까 봐 내 살 길 찾는 데만 정신이 없습니까? 칼에 찔린 청년보다 버스 안의 승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한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토록 가까운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구 역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징조들을 보아야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의 모든 징조가 다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에 더 매달리는 사람을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을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구에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어. 지금 과학자들이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 몰라? 이제는 이제 외계에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피해서 화성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기보다는 과학이라는 신을 붙들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지구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조 지폐를 감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진짜 이제 그 진폐만 가지고 계속 만져보면서 훈련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위패를 분석해서 그것만 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 종말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와 가짜 모두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입니다. 나사에서 또 하버드 그 기사에서 또 타임지에서 이런 기사들이 동일하게 얘기됐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붕괴가 약 15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구의 자기장에 캘리포니아 크기의 균열이 생겼다. 현재 남대서양의 자기장이 역전되어 있는데 지구 전체의 자기장이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장이 뒤집히면 지구의 북극과 남극, 이 N극과 S극,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극성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극성이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비게이션이 길을 못 찾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래 위가 뒤바뀐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 물고기,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알을 낳기 위해서 거북이들이 이동하죠. 그 왜? 무엇 때문에? 다 이런 자기장으로 그 길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멸종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쪽은 아주 뜨거운 사막이 되겠죠. 계속 태양을 보니까. 또 다른 한쪽은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정말 얼음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 이 지구의 자기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구는 순식간에 뜨거운 열과 방사능으로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론자들은 2012년이나 2013년에 지구 자기장이 역전하고 인류가 종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태양폭풍. 나사, 미 국립과학원, 해양대기청, 우주환경센터,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 이곳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기사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2013년 수소폭탄 1억 개의 위력을 지닌 슈퍼태양폭풍이 지구를 강타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무슨 일들이 생기는가? 나사의 이제 기사를 보면 병원, 은행, 항공기, 또 공항 시스템, 철도 시스템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컴퓨터, 휴대전화, MP3 이런 모든 전자제품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대규모 정전 사태를 비롯해서 지구를 둘러싼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궤도를 잃어서 지구를 향해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2010년 7월 29일에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이 2013년에 발생할 태양 폭풍을 대비해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행성 충돌. 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에 약 5천만 배나 되는 이력을 갖고 있는 지구 4배 크기의 행성 X. 이제 X는 뭐 아직 그 행성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때 X라고 부르죠. 자, 그 4배 크기의 지구 4배 크기의 행성이 2012년 또는 2036년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디스커버리, 뉴튼 이런 해외 과학 잡지 등에서 꼭 잊을만 하면 이런 행성 충돌과 관련한 각종 시나리오들을 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을 근거로 많은 또 종말론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빙하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거대한 빙산이 떠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하면 지구가 이게 뜨거워져서 더워서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구가 더워지죠?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빙산들이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극지방에 있는 빙산들이 떠내려오죠? 그렇게 되면 해수면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태풍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를 이 아래로 다 이제 가운데로
오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얼음으로 뒤덮인 그런 이제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류가 종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야 문명. 자, 이 마야력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달력보다도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이 천문학의 발달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별들을 이제 관측하고 하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그들의 천문학도 몹시 발달해서 태양계의 행성들의 주기와 공전을 그들은 모두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야 문명의 예언을 보면 영화로도 뭐 나온 적 있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고, 또 이제 그 2012년 12월 21일을 마야 문명 예언을 해석할 때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뱀의 왕. 왜 하필이면 뱀의 왕일까요? 네, 뱀의 왕이 강림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마야 문명을, 어쨌든 지구가 멸망하든지 아니면 그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든지 이 두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마야 문명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을 외치는 종교단체와 외계인 신봉자들은 마야 문명의 예언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 들어보셨죠? 화성소년 보리스카. 전생에 자기가 이제 화성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보리스카는 생후 8개월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살이 되기 전부터 우주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에 행성이 몇 개가 있고 또 각 행성들에는 어떤 위성들이 있고 또 우주의 은하계 사진들을 보면서 이름을 다 말하고, 그리고 그러한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까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지요? 그 화성소년 보리스카가 말한 그 모든 것이 다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다른 힘에 좌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소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11년에 지구에 3차례 대재앙이 온다. 그 재앙은 지구의 한 대륙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13년에 인류는 전멸한다.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화성에서 왔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화성 소년의 우주와 천문에 대한 지식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번째,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꿀벌 신종의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만약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 왜 그런가? 지구의 식물의 3분의 1이 곤충이 꽃가루를 옮기는 충매화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번식을 하죠. 그 식물도 퍼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풍매화, 바람의 작용으로 이제 식물들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 충매화의 80%는 꿀벌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세계 도처에서 꿀벌의 집단 폐사와 집단 실종이 확인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약 40%의 꿀벌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대부분의 식물들이 번식을 못 하겠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무슨 일이 생길까요? 초식 동물이 죽게 되겠죠? 자, 초식 동물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육식 동물이 죽게 되고, 그러면 이 생태계가 파괴되므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가설들입니다. 이 꿀벌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듯이 지구 자기장 역전 현상과 매우 관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주식을 이제 예측하는 프로그램 웹봇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웹봇은 미국의 증권 회사가 주식 시장의 변동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주식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이 웹봇이 그 데이터 수치들을 예측하는데요. 그 모두를 다 예측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2012년 12월을 종점으로 더 이상 미래를 예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참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9번째 타임웨이브 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임웨이브 제로는 중국의 주역 64개를 수리적으로 분석해서 그래프화한 것인데요. 이것은 웹봇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데이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타임웨이브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마야 문명이 엄청나게 탄력을 받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 종말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자, 그리고 10번째, 정말 공상과학 소설 같고 가장 비현실적인 것 같은 내용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릴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런가? 외계인이 침공한다. 자, 교황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가톨릭 교회가 조사하는 유효한 분야다. 지구를 제외한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외계인은 나의 형제다라고 누가 얘기했는가? 교황청의 이 바티칸 천문대 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에서 외계에서 올 손님 맞이 준비 나선다라는 타이틀로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 외계 생명체가 이렇게 지구에 오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갈 것인가? 누가 그를 맞이할 것인가? 내가 지구 대표입니다. 누군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국장을 임명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나사에서 외계 생명체와 관련해서 중대 발표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나사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요세미티에서 한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 비소, 그 독성 물질 속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미생물에 대한 발견이다라면서 이게 어떤 새로운 미생물 발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류가 생각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래서 외계 행성에도 인류가 생각하는 범위 밖에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바로 2010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교황청, UN, 나사. 와, 이건 정말 이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좀 아주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외계인과 UFO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설마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외계인 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온갖 언론과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게 무엇을 위한 쇼일까? 검은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환경 문제일까요? 아무리 환경 문제가 심해도 내 나라가 뭐 환경 문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핵 문제요? 한국은 지금 남북한의 이런 이제 대립 관계 때문에 또 북한이 핵을 계속 핵실험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핵 문제가 우리에게 조금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 없는 나라들은요. 그 핵 문제가 전 세계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 파탄요? 이건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나 경제 파탄이 오든 말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자, 이것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테러? 이런 것도 사회 조직을 위협하죠. 그러나 아무리 심각해도 전 지구적인 위협으로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단일 정치 시스템을 위해서 그 시나리오 중에 외계인이 공격한다. 또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평화를 선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성공적인 마인드 컨트롤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외계인 얘기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옛날 이 과거의 종말론들은 뭐 노스트라다무스 많이 들어보셨죠? 에드가 케이시 뭐 이런 예언가의 글들을 토대로 이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많이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런 예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전부 나사 이런 뭐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래서인지 나사에서 이런 뉴스를 정말 발표했더라고요. 화성 정착민을 모집한다. 1차 4명을 모집한다. 종말론자들이 아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테러, 그리고 경제 파탄, 그리고 천연재해가 밀려오고 있죠. 자,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덕의 타락, 이런 걸 볼 때 정말 종말이 다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명한 것들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로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종교보다 위대한 신이 되어버렸어요. 종교든 과학이든 여러분, 사이비를 구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해산 고통이 이를 때 멸망이 옵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는데요.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이 있죠. 진통 없이 갑자기 딱 하니까 아이를 딱 낳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진통이 오면 곧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해산?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징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길로 여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정표와 같죠. 저도 지금 오면서 계속 그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주님을 만날 여행의 종착점에 다가가고 있다. 300km, 200km, 100km, 30km 이렇게 우리에게 여행 거리를 알려주면 이런 이정표를 만나면 우리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을 맞이하도록 끊임없이 준비하고 촉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면 아마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의 대부분을 다 잊어버립니다.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죠. 물론 망각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계속 주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기하게 하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빛의 아들들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해서 그 시기를 알고 준비할 것이지만 예언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 지구 멸망 안 합니다. 신경들 끄시고 정말 올바른 재림의 징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012년에 지구의 멸망 안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지구의 멸망이 가까웠는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종교계의 이런 형편들을 보면 그 징조가 정말 너무나 뚜렷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 볼수록 그 해산이 임박했음을 절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CBS 기독교 TV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엔 TV가 없으니까 뭐 집에서 볼 수는 없고 제가 우연히 밖에 나왔다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대형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 흉내를 조금 내자면 막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목사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목사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뭐 목사 말을 무시하는 아주 불순한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카이로행 비행기표를 끊어라. 그래서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시내산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모세야 막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다. 그런데 뭐 아무나 하나님 보나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개구리처럼 쫙 뻗어서 죽는다. 그러면서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쫙 뻗어 죽어. 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TV 방송에서 하는 설교가 이렇습니다. 아니 어디 저기 조그만한 교회에서 몰래 하는 설교가 아니고 TV 방송에서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썩은 양식을 먹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참으로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정말 울분이 치솟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는 오늘날 말로 누굽니까? 목사들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교회를 선뜻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흉내를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사탄도 합니다. 제가 어제군요. 어제 이제 저희 킹스 메신저 카페 아십니까? KINGS kingsm.net 거기 들어가 보니까 어떤 회원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제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기 서울 어디인데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 찬양 집회가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라고 딱 쓰면서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런 행사가 하는데 뭔가 해서 봤더니 찬양 집회 도중에 마술, 그 다음에 어떤 힙합, 뭐 댄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스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요. 기적과 계시, 또 환상, 성령 축제, 성령 컨퍼런스, 성령 운동, 성령 치유 이런 이름들로 정말 각종 집회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곳일수록 가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오어 목사가 뭐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뭐 죽은 자도 수십 명 살렸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오어 목사가 이제 올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며 중풍이 고침받고 에이즈가 나으며 사시가 바로 보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과 치유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기 죽은 자도 살린 오어 목사라고 하는데 시체를 가져오라는 말은 여기는 없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정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한 그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양심적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성령 받는다고 각종 귀신을 불러들이는 요즘 목사들은 무당입니다. 저는 총회 모임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무당짓 그만해라.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작두나 타라. 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각종 기적과 계시를 듣고 말하지만 99% 아니 100% 거짓 영의 역사라고 하면 너무 지나칩니까? 그만큼
거짓 영의 역사가 날뛰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다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기업체가 되는 곳이 많죠. 교회를 사고 팔죠. 부흥 강사를 불러서 수익금을 나눠 먹죠. 1800년대 후반 기독교 명저 이 Great Controversy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빛과 어둠의 대장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발행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약간의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도 예언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거짓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가장 신성한 성경의 진리처럼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날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통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독소를 건전한 음식물에 혼합시킴으로 그 정체를 가장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독성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독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만큼 위험은 더욱 심하다.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다. 성경과 여기 잘 보세요. 성경과 일치되는 원칙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과 연합할 수 없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예 외우세요.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싸움을 하는 때입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곧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살아있는 경험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탄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속고 있다. 그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십니다. 그들은 하늘 책에 땅을 버리게 하는 자들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일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당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상의 가장 캄캄한 시간에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 지구의 가장 캄캄한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깊은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때에 가서는 영원히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종말의 사건들의 여러 가지 설명들이 우리의 호기심이나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펼치게 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지체되어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성령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정말 이전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시는 때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5분의 1은 예언입니다. 예언 중 3분의 1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33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9개가 초림 때에 성취되었고 224개는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 재림은 이것보다 2배 더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 구약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1527번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은 7959번 언급하고 있다. 자, 이것은 구약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한 번 말할 때 신약은 5번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서 매 25절마다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에 대하여 한 번 말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는 2번씩 말하고 있다. 재림은 이만큼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시대의 형편이 어떤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완전히 다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도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를 했죠.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줄줄이 쌍을 지어 배에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런데 아무도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는 홍수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40일간의 홍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지금 산꼭대기 마지막 남은 바위 위에서 이 2 사람이 목이 쉬도록 방주를 지금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물이 이제 차올라서 물이 가슴을 덮고 목을 덮고 마침내 그들의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길 때 그들이 지난 그 120년 기간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왜 내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왜 내가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까요?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디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포유 동물이 3,500종, 파충류, 양서류가 5,500종, 또 조류가 8,600종, 곤충이 25,500종.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정결한 것 7쌍, 부정한 것 2쌍씩 이렇게 방주에 실으려면 얼마의 공간이 필요할까요? 하디 박사의 계산에 의하면 오늘날 화물차로 150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노아 방주의 선정량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기 노아 방주가 있죠. 높이가 13m, 길이가 135m, 폭이 23m. 자, 이렇다면 이 정도의 크기라면 얼마를 담을 수가 있을까요? 하디 박사의 계산에 의하면 화물차 520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방주의 공간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에는 화물차 370칸의 분량의 이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주의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거절함으로 멸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은 공간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노아 때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지만 이제 세상 끝에는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노아 때도 그렇게 하다가 모두 멸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과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희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범죄와 파괴와 상처들고 인생의 멍해와 질병과 연약함과 늙음과 사망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죄악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려,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병들고 쇠약해진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별의 슬픔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방황하셨습니다. 죄악의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일생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소망이 끊어진 채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속삭였지만 듣기를 원치 않았던 음성이 다시 분명하고 똑똑한 어조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고 초청하십니다. 외적으로 번지르르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과 재물, 모든 것을 낭비하는 생애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욱 높고 고상한 것을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확실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